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갈대 상자를 만들자, 영혼의 갈대 상자를 만들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인 요셉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모세를 낳게 되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히브리서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도 그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간략하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출애굽의 이 과정, 또 모세의 출생과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이의 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오직 하나의 동일한 어떤 한 믿음, 하나를 바라보는 한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약속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한 약속에 대한 믿음 기반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본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돼야 그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거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부터 시작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나온 것처럼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거론되고는 나오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하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바로 이 약속된 것, 그 약속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들의 공통적인 그들의 다 믿음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바로의 명령을 부수하지 않아요. 요셉과 아브라함이 이 모세를 이제 숨겨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갈대 상자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더구나 잘 아는 거죠.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물에 던져 죽이라고 하죠. 이건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은 결국은 혈통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하면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육신으로는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바로 어쨌든 이 남자들의 씨가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맡겨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로마서에서 명시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주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약속에 관계가 없었어요. 엄밀한.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약속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전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공식적으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도 줬고 모든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이나 10장, 11장에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것조차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100명이란 그 부족도 아니죠. 아주 적은 숫자가 실제로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난다는 생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서 그 레위와 시몬이 그 순간에 어떤 혈기를 나여 가서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해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 종족 자체가 아니라 땅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칫잘못 하면 야곱의 가문 자체가 멸문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야곱의 이 가족들, 야곱의 이 후손들,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는 어느 한순간이면 지도돼서 모르게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고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이란 나라의 보호 아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지만 우리나라가 벌써 북한 6.25 전쟁이 있은 지도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이 넘었죠. 73년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어쨌든 그 큰 전쟁을 치렀지만 어쨌든 70년 가까이 전쟁 없이 지전이 있었지만 전쟁 없이 지금 평화로운 시대 이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란 그런 어떤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민족을 돌보신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이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탱크도 한 대도 없던 그 시대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맺은 조약이 뭐예요? 서로 지켜주기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에요. 당신 내가 전쟁 나면 우리가 가서 전쟁을 도와주고 우리가 전쟁 나면 당신 가서 도와줘. 미국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삼국 전쟁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것도 바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조약.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지키셨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늘 아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두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지금 유럽에 지금 무기도
그래서 한국 방산, K방산에서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탱크 한 대도 없던 대한민국이 탱크를 수출하고 비행기를 수출하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탱크도 원래는 독일제 이런 데 썼었는데 이게 EAS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한국 거로 K2 장갑차로 K2 장갑차, K9 장갑차, K2 전차 그리고 뭐 FA50인가 전투기 경 전투기 옛날에 꿈도 못 꾸던 거였다. 생각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 그렇게 역사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요즘 뭐 해구산이라고 미국.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발전해서도 세계 어떻게 보면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코앞에 우리보다 더 센 나라가 다 포진해 있어요. 중국이 있지, 러시아가 있지, 일본이 있지, 코앞에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북한이 있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미국이란 이 동맹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100명도 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진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애굽이란 나라. 그것도 애굽의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의 입지가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가 야 내가 너보다 더 두고는 이 의자밖에 없어 자리밖에 네 마음대로 해. 그 정도로 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고센이라는 그 땅에서 그 보호하는 아직 대한민국이 정말 언제 어느 때 지구상에서 사라져서 이상하지 않을 법한 대한민국이었는데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그 우산 아래 두셔가지고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도 순간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 가족을 하나님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냈던 그런 목적에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결국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땅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알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꾸 그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내가 그야. 내가. 근데 정작 그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니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니네 조상이라고?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이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가 받은 그 자기 백성들에서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흔드시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가 결국 그 시는 혈통적으로 어쨌든 이 유대인들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지금 바로가 아주 씨를 말리려고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육신적인 이유잖아요. 왜냐하면 저것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이 요셉과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우리나라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뭐
친중, 친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나라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 지금 바로 이 애굽에도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바로 요셉.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친화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이전까지 정권은 그리고 요셉이 가서 총리가 됐을 때 그 정권은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바로 그 요셉에게 우호적인 그 바로가 어느 정도까지 말했어요.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의자밖에 없다. 네가 마음대로 할 정도로 그 바로 왕과 그 애굽의 정권 자체가 이집트 정권 자체가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에 대해서 그런 우호적인 그 가문했단 말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근데 정권이 바뀐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정권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뭐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그 시민단체들도 이쪽 편에선 시민단체가 있고 저쪽 편에선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누가 바뀌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르게 난다. 보조금이. 이 조그만 땅들. 민주주의라고 말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네 편이나 내 편에 따라서 보조금이 바뀌어버려요. 보조금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 유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바로가 하는 것은 바로는 다만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라 하는 이 바로는 사실 표면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것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적대적이니까 사이가 좋으면 그런 마음 가질 일도 없는데 사이가 좋으면 너무 믿어버려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예 저것도 이 이스라엘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그래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 그 이스라엘과 야곱의 가문과 요셉의 가문과 우호적이었던 그 왕이 그 왕조가 다스릴 때 그때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불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야곱의 가문과 우호적인 그 왕조에서는 거기에 대해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죠. 왜? 같은 편이니까. 같은 그 마음, 같이. 근데 이제는 그 우호적이지 않은 그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같은 편이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저거 인구 늘어나는 게 이스라엘 인구 늘어나는 게 자기들한테 큰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어떤 인간적인 자기들의 어떤 이권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다 사실 그게 맞물려 가요. 땅과 하늘이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로 다 연결돼.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인간적인 이권 때문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뭡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약속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해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민족을 이루고 지금 그런 판이잖아요. 그 씨를 말리려 씨를. 단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약속의 자손이면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책들, 특별히 뭐 우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체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도시나 서울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뭐 정신주가 지금 뭐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런데 그것이 너무 더 노골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대형교회 목사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소리 안 냈었거든요. 요즘은 서울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안 된다. 겉으로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이권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인간적인 이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손은 그 씨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국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을. 어쨌든
위기가 뭡니까? 지금 씨가 말해요. 씨가. 우리나라는 지금 육신의 씨도 지금 말라가는 상황이지만은 결국은 이 씨가 말한다는 거 뭡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다 마귀에게 내어져서 다 영혼이 그 지옥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더 많이 육신의 씨도 문제지만 정말 영혼의 씨. 그래서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 3달 동안을 모세를 섬겼다. 지금 모세도 그런 그 판이잖아요. 지금 나일강에 던져도 죽게 될 판인데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가 죽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단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지만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의 불못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달 동안 이제 모세를 이제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다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그래서 갈대 사이에 두어서 오늘 스토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무력하는 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태어나는데 바로의 공주는 애기 수유는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야 애기를 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친모를 데려다가 세계 인류 역사상 월급 받으면 자기 애기 수유한 사람이 모세의 엄마 이게 클 때까지 그 다음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모세 어머니 아버지 한게 뭐냐면 3달 동안 숨겨서 그 이유에 한게 뭡니까? 갈대 상자로 갈대 상자.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의 믿음의 갈대 상자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사실 2가지입니다. 복음과 기도예요. 복음과 기도. 진짜 하늘에 있던 그 복음이 아니면 모든 영혼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짜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그래서 갈대상자라는 게 보니까 그게 앞에 갈대라는 게 다 나있죠. 그 상자가 그것이 이 방주 노아의 방주에서 쓰였던 그 방주하고 똑같은 의미의 상자라는 거지. 원어에 보면은 믿음의 영혼의 오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한 게 이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가 나일강가에 집어넣어 죽이라 했던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가장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마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멸망을 끌려가고 물에 던져 죽였던 것처럼 이 물에 던져 죽이는 게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상징적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그냥 육신적인 사건이지.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거죠. 우리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 그 갈대 상자가 뭐냐면 복음과 기도예요. 첫째는 복음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먼저가 복음입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음에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만 가지고 안 되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 그 복음을 이루시는 방법이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것이 말에 지혜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최대한 가까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야 막 부모님 갈대 상자 안에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만이 우리의 이 시대의 영혼의 갈대 상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기도가 받침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이미 주님이 정해진 거지만 에스겔 36장 말씀,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길 너희가 기도해야지. 오늘 한 날도 이 새벽에 이 믿음의 이 영적인 갈대 상자를 만드는 더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